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 메달을 따더라도 금메달을 따야 되는 것처럼 이 복도 이제 최고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 사람이 그래요. 그래 복을 받은 게 있지. 내가 복을 받은 게 있지. 그런데 두 번째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에는 많은 사람이 21번 이렇게 꿀꺽하고 생각해.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나? 최고의 복이 뭐지?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은 걸 생각하면은 뭐 여러 가지 복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봐.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근데 내가 최고의 복을 받았나? 집회에 여자 목사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기도원에 그 신년 1월 1일 날 그 집회 강사로, 쉽게 말하면 천보산 기도원 강사로 가게 된 거야. 하나님, 1월 1일에 제가 신년 축복 대성에 강사가 됐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려요. 회개하라고 해라. 아니 하나님, 새해라고 다들 마음이 들떠서 축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회개하라가 뭡니까? 뭐 잘 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요. 같이 할까요? 회개가 최고의 복이란다. 복 받는 건 쉬워요.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고. 근데 회개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맞는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사람에게 제일 큰 문제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저도 뭐 그 죽는다는 걸 어릴 땐 생각을 안 했죠. 다 남 얘기였어, 남 얘기. 근데 이제 나이가 1살, 2살 들어가니까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나도 가야 되는구나. 어느 날 내 이제 호흡이 끊어질 텐데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막 장내 치르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 나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심판을.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 때릴 때 무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유죄다 그러면 이제 지옥을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지옥에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쫙 연단 말이에요. 그 마태복음이 뭐냐? 이게 심판의 복음이라 그래. 신약이 딱 열리면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심판받는다. 뭐 알곡과 가라지. 그죠? 뭐 5처녀. 2 사람은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성경을 쫙 열면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우리 한번 크게 시작. 회개하라. 내가 볼 때 세례요한의 강야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마이크가 그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회개하라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쪼롱쪼롱한지 지금도 울리고 있죠.
이제 가라앉네 소리가. 사람들이 다 왔대. 근데 다 몰려왔대. 이제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 회개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복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되냐? 이런 게 죄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대. 천국이 뭐냐? 세를 낸 사람만 간다. 인생은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4일 전인가 일어났는데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누워 자는 것도 누워 자게 하시지. 이불 주셨지, 집 주셨지, 물 주셨지, 먹을 거 주셨지. 야, 내가 인생을 공짜로 살면 안 되지. 여러분, 모텔 가서 잠자도 돈을 주는데 평생 여러분 집에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뭐 다 줬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을 누가 가냐? 세를 내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사복 입고 교회 오면 안 된다. 네 생각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천국은요,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못 가. 천국은요, 하나님 방식대로 산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사복 입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불이 켜져야 신랑을 만난대. 그 불이 켜진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불렀어. 불을 쏘야 불을 쏘. 그런데 이제 계명을 줘. 10계명. 3계명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 심부름사. 이게 심부름사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목숨이 들어가. 목숨이 다 목숨이 걸린 거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는 것도 몰라요. 이렇게 안 사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안 살면 심판받는 게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잖아요. 사람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야.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오로지 돈, 출세, 성공. 여러분 참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한심하다 못해 두심하고 세심해. 이제 큰일 났죠. 근데 모든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게 죄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갖고 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말하겠대. 제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글자를 되게 크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뭐지? 이걸 알려주라 온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들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제가 옛날에 한 번은 성령님에 대해 설교했더니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는데 치마 입고 나오신 분이야. 아주 술도 많이 드고 코가 새빨간 분인데 예배 끝났더니 갑자기 치마를 막 들어 지금 뭐 하는 거 보더니 그랬더니 유엔 성당 있잖아. 그걸 꺼내면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성냥을 샀던데 성냥이 오겠다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뭔지 성냥이 뭔지 성령 얘기하면 성냥으로 들려. 성냥으로. 맥주들 그러면 맥주 생각이 난대. 오늘 내가 맥주 한 잔 먹어야지. 여러분 성령님의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말하겠다. 사람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걸 구원자라 그래요. 이걸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 죄를 해결하는데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 그 다음에 우리가 죽었다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해결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 것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죽으심과 부활이 있잖아요. 응?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믿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주님에게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제가 살다 보니까 이런 종교가 없어. 마음에시 하겠어요, 뭐 부처가 하겠어요, 뭐 무당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자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죄가 뭐냐? 우리가 그러면 이게 죄 그러면 추상적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 보여드려야 한눈에 와닿아. 그러니까 뭐냐면 죄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이제 어떤 목적을 정확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심판받지 않으려면 잘못 맞으면 안 돼요. 그게 허사라 그래. 허사로다. 그죠? 허사로다. 다 허사라다. 헛되다. 허사로다. 그래서 이제 이 표적 가운데 정확하게 맞추는 걸 갖다가 관역적이라 그래. 관역적. 표적. 관역적.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이게 참과 진실이야. 뜻이 우편을 보면은 내가 참되게 살고 진실하게 살아. 그 다음에 맏아들적이야. 그리고 맏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장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게 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2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성경은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는 사람이란 말이야. 믿음의 조상이잖아. 우리가 믿잖아, 그죠? 우리가 믿는데 2가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들을 주겠대. 말씀대로. 그게 의야, 의. 하나님의 생각. 그런데 그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애를 못 낳게 생겼어. 이제 그 생리도 안 하고, 이제 뭐 생리가 끊어지고,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난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첩을 들여서, 그죠? 그 첩이 우리가 사생아라. 정실 부인. 우리가 사생아라가 말하잖아. 그러니까 정통이 아닌 걸 사생아래. 사자가 개인사야, 개인사. 이게 죄의 막이라는 거죠. 잘못 맞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실과 진실이 다릅니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돼요. 현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진실은 달라. 욥이요, 현실적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죠?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 엄마 뱃속에 아기가 현실이죠.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야. 얘가 나오면 다른 세계가 또 있어. 우리가 이 땅에 살죠? 이게 현실이잖아. 이게 아니야.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가 또 있는 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항상 현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현실을 가지고 욥을 막 나무라잖아. 그게 아닌데. 현실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제가 찾아봤어. 진실은 나와.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여러분, 진실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빼놓고는 다 가짜예요. 현실은 욥이 죽겠어요, 그죠?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를 짓기 전에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왜?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해갖고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지으려고. 근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이제 돈도 없고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살을 기도해. 자살해야 되겠다. 다 그냥 그 녹슬어서 녹물은 흘러내리지. 그가 이런 말합니다. 눈 뜨고는 살 수가 없대. 현실을 보고는. 자기는 항상 눈 감고 살았대.
그러니까 눈 뜨면 죽겠어. 눈 감으면 그냥 안 보는 게 살아. 보세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인생의 현실은 자살해야 돼. 그런데 진실은 뭐였어요? 세계 최대의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눈하고 영의 눈이 달라요. 우리의 눈이 현실밖에 못 보죠. 여기에 속는 거예요, 사람이. 주님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 영안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심판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도 그 하마스 있잖아요. 하마스 가자지구 뭐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살아가다가 인생이 힘듦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현실을 보고 거기에 속아가지고 화살을 잘못 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게 우리에게 수많은 고통을 계속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인생 고통스러운 사람은 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가 그러면 간단해. 자기 길로 가는 거야. 각자 제 길로 갔거든. 그걸 그릇 행하여 잘못 가는 길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켰다. 죄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잖아. 군대 가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포입니다. 선포예요.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렇다는 거야. 제가 조금 아까 이제 권원대 관사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찬양을 아까 딱 하는데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권영자 나았다 그러는 거야. 아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는 다르와야 다. 권영자 나았다 그래라.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옵니다. 다. 그랬다. 뭐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라. 그래서 회개가 뭐냐? 자기 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관역을 잘못 받으면 지옥 가니까. 마태복음 26장이 뭐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BC 1446년에 애굽을 탈출하거든요. 그때 이제 양을 죽여 처음으로 양을 죽이고 쓴나물과 함께 발효 안 된 떡을 먹고 애굽 탈출하는데 1월 14일이야. 근데 보세요. 1년 지나서 1월 14일 날 또 해. 1000년 지나서 또 해. 맨날 하는 거야. 1월 14일마다. 근데 그날이 진짜 된 거야. 예수님이. 그날 뭐라 그래? 그게 나다 그래. 그게 바로 나다. 오픈하는 거죠. 그때 이제 6월절 방을 내준 사람이 마가 요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래.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이 마가는요 복받은 사람이야. 마지막 6월절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120명 모이잖아. 이것도 여기서 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 그 노란 책.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사업을 하는 분이 건물을 지었어.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걸 그 선교센터처럼 세미나로 사용하게 합니다. 그 건물에서 세미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거기 세미나는 우리처럼 이런 의자가 아니야. 원탁 의자를 착 이렇게 해놔. 그럼 글씨 쓰기도 좋고 조별로. 여러분 돈 벌어서 이렇게 멋지게 쓰면 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건물 지으세요. 그리고 교회 뭐 성도에게 바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명의야.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원탁도 있고 또 2층은 또 숙소가 있고 또 여러분 또 1층은 또 식당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날마다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 숙소가 필요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호텔을 잡았잖아, 호텔을 다. 하나님, 식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좋은 환경이 있어가지고. 그래 내가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장로님 건축까지 하신 분이니까 복을 주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건물을 세우시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게 복이죠.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봤자 숫자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축구공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소용이 없어. 운동장에 굴려야 재밌는 겁니다. 믿습니까? 피아노 아무리 써도 소용없어. 안 치면 꽂아 놓은 보릿자루예요. 돈이 여러분 써야 돈이야, 써야 돈. 그래서 용돈이라 그래, 용돈. 용돈이 뭐야? 쓰는 것만 돈이다. 돈 얼마 있으세요? 우린 지금 돈 없는 거예요. 언제 돈이 있는 거야? 쓸 때 돈이 되는 겁니다. 돈이요, 쓸 때 돈이 되는 거지 갖고 있는 건 돈이 아니에요. 축구공이 있다고 건강해집니까? 뛰어야지 재밌지. 여기 축구공 저거 윤덕이 돌려봐. 여기 축구공이 있다 이러면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면 땀이 납니까? 축구를 잘해요. 연대 축구 선수였어. 프로까지 갈 정도로 축구를 잘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는요 정말 자기 집에서 여러분 이게 120명 들어가는 홀이야, 홀. 2층인데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 마가는요 주님 살리는데 돈을 쓰는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힘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를 주려느냐. 마가는 쓰는데 이놈은 세이브 하려고 세이브. 우리 딸 18번이 뭔지 알아요? 다 같이 한번 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니 시장? 그렇게 살고 싶니? 항상 그래. 그렇게 살고 싶니? 첫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이게 성만찬이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의그 들켰다. 들킨 게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내가 벌겨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뭐가 은혜예요? 촬영해가지고 내 병명이 드러나는 게 은혜지. 은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말합니다. 너의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구나. 너는 가난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간 아니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다윗도 보세요.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요. 밧세바랑 가늠해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네가 그런 놈이다. 감추인 걸 드러내버려. 의그 들켰다. 들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윗의 속마음을 들춰버려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회개할 기회라는 말씀이 나와요. 회개할 기회.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근데 네가 회개를 안 했다. 회개할 기회가 뭐예요? 우리 다 지금 어떤 삶을 살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은 그래. 부부싸움은 되잖아. 어떻게 난 목사님에게 다 이영혁 박사님이 다 일로 바쳐갖고 왜 목사가 뭐 손지사님에게만 하냐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은혜, 내 얘기하는 게 은혜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예배 시간에 잠깐만 내 죄가 생각이 나.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막 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 막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의 감추인 것이 싹 드러나가지고 막 아파하고 막 애통하고 막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면 성령이 와갖고 그 사람을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하나님이 살리죠. 여러분 예언도 마찬가지. 예언을 하면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언사가 뭐가 잘 되냐 그게 아니야. 내 속에 막 그것이 막 드러나가지고 나 막 괴롭고 아프고 막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제 사명은 뭐냐? 회개할 기회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여러분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또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예수님 그러는 거야.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아느냐?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같이 손 넣으면 안 돼. 왜 제자들이 버렸으니까 예수님 손 놓을 때 이제 그래서 손 놓으면 안 되잖아. 가수 백지영이가 북한을 갔다 왔는데 북한 가기 전에 사상교육을 여러 시간 한답니다. 북한은요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라든가 그 초상화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허공에 이러면 잡혀간대요. 그래 무서워갖고 손가락 안 나오게 하려고 긴 옷 입었대. 일부러 내려오는 옷이 다 손가락 안 보이게 하려고 헐렁헐렁하게. 그리고 요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다녔대. 무서워서. 응? 손가락이 꽉 잡고 다녔대. 이렇게 하면 잡혀가니까. 북한의 웹사이트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하면 화살표 되잖아요. 근데 그 웃긴 게 뭐냐? 김정은에게 가면 화살표가 없어져. 참 그렇게 살고 싶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생각이 안에 마우스 화살표가 가면 어때? 근데 김정은에게 가면 화살표가 없어져. 왜 감히 지존하신 수령님에게 내가 썼어. 그렇게 살고 싶니?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제 그래서 손 넣는 자가 예수 팔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을 안 넣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회개 안 하고 그릇에 손을 넣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생일이 축복이 돼야 돼. Happy birthday to you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저 인간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은 놈이었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 놈이 둘이 있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가룟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화가 있을 거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세 번째 또 줍니다. 회개할 기회를. 유다가 뭐라 그래요? 랍비요, 저 아니지요? 야, 자기가 아니래. 자기인데 자기가 아니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라니까 네가 나 팔 거라니까 1, 2, 3 이게 세 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최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세 번. 근데 이 사람 해결 안 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될까?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 어떤 사람 그래. 나는 회개가 안 돼서 미치겠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보세요. 예수님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그래. 주님의 성경에 사라 그래. 밭을 갈다가 모든 걸 팔아 샀다 그러거든요. 천국은 이와 같아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은 팔려 그래. 여러분이 인생을 팔아서 예수를 살려는 사람이 있어. 인생을 팔아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판다는 말이 4번 나오거든요. 예수를 파는 게 뭐냐? 여전히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과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예수를 살려는 사람이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이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가론유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넘겨줄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회개할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넘겨줄 기회를 찾는데,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뜻을 이루려고 살면 다음 한 주간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내 뜻을 이루려고 살면 그런 기회가 안 와요. 여러분 야고보형 에서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 팔았다고 써 있잖아 또. 그러니까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안 와. 이 야고보형에서도 예수를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얻지 못했다. 보세요. 이제 성찬식을 합니다. 떡과 잔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이 6월절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하는데, 사람들은 다 그 밑에 지금 집집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 주고 있죠. 근데 밑에 집에서는 양을 잡아 피를 움직인다고. 예수님의 떡을 주죠. 밑에 집에서는 그 양을 잡아 살을 막 나누는 그 시간, 똑같은 시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하는 거야. 저 양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저 양의 피가 내 피고, 양의 살이 나의 살이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 자, 이걸 제한 속죄설 한번 가자. 시작. 제한 속죄설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살려는 제자 11명은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갈 가룟 유다는 아웃이야, 아웃. 여러분과 제가요, 내 뜻대로 살잖아요. 예수님 피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 그럼 예수님 피가 나랑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여러분, 언약이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은 중근동 지방에서 신하고 인간이 언약을, 계약을 맺는 거야. 하나님 왕, 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왕, 나는 신하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너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예수님 피가 효력을 발휘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게 언약의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실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해요. 근데 나는 뭐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언약을 맺은 사람이 아니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건 언약을 안 맺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피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여러분은 이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금 계속 주일날 낮에 찬양을 보혈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나의 죄를 씻기는 다 보혈에 대한 거잖아. 왜? 내 뜻대로 안 살겠다는 사람은 예수님 보혈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내 뜻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나 예수님 피가 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마치는데, 최고의 복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진실과 현실을 구분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삶이 뭐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사망이야. 사망을 이룬다. 관역이 잘못 맞은 거예요. 근데 다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쳐. 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이게 진실이야, 진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그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언약을 맺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언약을 맺은 게 아니야.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 죽으심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안 주시고 심판을 받아요. 그럼 현 시점이 어떠냐? 인간이 영생을 추구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판의 때가 언제냐? 영생을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가 영생할까 하노라. 화영검으로 여러분 이제 쫓아내고 심판을 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영생의 세계, 아까 이터널 라이프, 이제 사람이 안 죽는다. 이 생각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영생하게 하는. 여러분 이제 살기도 좋은 시대가 온 게 아니고 죽음의 시대가 진짜 왔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근데 회개는 아무나 하나?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맞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에게 효력을 발휘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분 언약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절대 여러분 한 사람도 심판받지 말고 다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